안녕하세요, 동수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세부터 4세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드림베베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정혜연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들려오는 소식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겁이 나며 마음이 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다음 세대들과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무릎이 연약한 어르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맑은 불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옵서 살 수 없는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푸른 녹음이 자라나는 이 계절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영성은 자라난 킴만큼 성장해 왔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는 우리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더욱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의 귀한 열매로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말씀을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잘못하세요. 주님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죄를 하여 주시고 가지고 책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우리의 사랑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가족과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들 지치고 힘들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소중한 날들을 기쁨으로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힘을 얻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이시며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주 동안 우리 사랑 나눔 캠페인 진행하여서요. 총 누적 인원 750명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750명이어서 우리 한 명당 1,000원씩 해서 75만 원이 적립되었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은 더 많아서 더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이웃의 교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정말 아름답게 또 성령께서 정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 강단 우리 이렇게 꾸며주신 우리 조용기 권사님과 최태양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주제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교회 다음 캠페인으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미션이 또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이제 주보 간지에 보셨듯이 우리 교회 자랑하는 문구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 설교 관련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이미지 컷으로 4가지 이미지 컷으로 하여서 중요한 그 설교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한 주간 또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 특별하게 이 설교 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질문 사항들이 생기실 경우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실 텐데 그쪽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에 관련돼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시간을 설교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로 새벽 예배가 내일 이 자리에서 새벽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6월을 정말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하십니다. 나가실 때 혹시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는 예배 실황을 녹화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녹화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사랑 마스크 나눔이 진행합니다. 우리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가게 되면요. 우리 한 가정에 한 세트가 20개씩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지급해 드립니다. 막 몰려가지 마시고요.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 두기를 좀 하시면서 1m 이상 간격을 두시면서 이렇게 가서 줄을 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정당 한 세트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차량 운행은 다시 코로나가 조금 심해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잠시 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재운행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거나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드림랜드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드림랜드 예배는 인원이 많을 것을 준비하여서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는 2부 시간, 어른 예배 2부 시간인 9시 30분에 진행되고요. 2부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인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서 2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정기 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급하게 막 일정을 잡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되시는 대로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지역자님들 또 교구 팀장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회 신방 가운데 속회원들이랑 같이 함께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인화해서 이렇게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담임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에 주학선 목사 TV에 계속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 그 매일 말씀 묵상 내용을 지금 우리 동수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같이 함께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수교회 유튜브 채널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실 이제 구독하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또 어르신들이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인 부천과 부평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다른 때보다 제일 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손 소독, 손 씻기, 또 거리 두기 꼭 실천하여서 감염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미성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굿네이버스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나눠줬는데요. 굿네이버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미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말을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혼란하고 두렵고 또 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겨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헌신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에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길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과 기업과 경영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고 싶어도 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마음은 같으니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평 또 이 부천 지역에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면서 우리 굉장히 긴장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대구 지역 그 주민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고 또 의롭게 또 사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떠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드 스태처 톰 라이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우리에게는 다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되면 비록 현재 변하는 것이 어려워도 그 길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에서 새로운 도전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새 생명으로 진리로 오셨어요. 새 언약이시죠. 그런데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낡아버리면 그 새로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대와 같은 우리는 또 교회는 그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일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또 교회가 급변하는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갖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 양육도 다 지금 취소되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이후에 새로운 세계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기독교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에 직면할 상황인 거죠. 이미 한국교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위기와 경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을 미룬 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위로와 허망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교회다움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이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게 그러나 급속하게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조용한 출애굽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 가운데 크리스천은 5%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한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나는 기독교인이냐라고 하지만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는 아예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의도적으로. 이것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몰아치면서 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알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처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에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77%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희망사항일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세계관과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그립고 그게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난 지금 그러한 소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얕은 믿음, 얼마나 얕은 예배자였는가가 드러납니다. 물론 억지로 와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정말 참여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는 도전과 씨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인 신앙적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진실하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고 교회의 다움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편리함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찾아서라는 큰 주제로 앞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등 교회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을 찾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결단과 헌신 없이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단지 설교자의 사상과 신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 정직하게 대면하며 말씀에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 영상이나 설교 영상을 본다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또 오늘부터 설교하는 중간에 설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나오든지 질문이 나오든지 고민이 생기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564-0595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메모지 앞에 있죠? 포스트잇에 거기다 적어서 조용히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질문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이 설교가 끝나는 직후에 5분 이내로 그 중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질문이 많다고 하면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나가시고 질문하신 분들, 또 그날의 설교에 또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에 계속 남으시면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가지 않고 소그룹으로 말씀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자도 소그룹별로 자리를 정해주면 되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다? 이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겠습니까? 희망사항을 넣을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넣을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이란 교회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자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순간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회중의 모임,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단어와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별됐죠. 구별됐다는 건 무엇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냈죠? 세상에서 불러냈고, 죽음에서 불러냈고, 죄에서 불러냈고,
절망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과 생명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우리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하고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사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모인 모임이 교회다. 사람은 생명이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공식이 생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루아흐란 그 단어는 바람, 숨이란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숨이고 숨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리에 모인 자리 곧 교회가 잉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조직 기관이 아닙니다. 나라는 교회를 종교, 단체, 기관, 조직으로 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교회는 조직, 기관, 그것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우리가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절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순간 성령은 이미 강림하셨어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령 강림의 대외적인 그러한 공적인 역사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교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이 교회는 이후에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생명체로 뻗어가게 됩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죠. 자라죠. 변화하죠. 생명체가 자라려면 양분을 섭취해야죠. 계속해서 번식함으로 생명을 이어가죠. 교회가 생명체라면 건강한 교회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셔요. 교회를 먹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요. 성령님께서는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이 힘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사역이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심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주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마음에. 좋아요. 우리가 어느 집이든 살고 있을 때 내가 집주인이요 라고 하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사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사실까요? 교회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실까요? 여기 물론 계시겠죠. 여기 안 계신다면 말이 되나요?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항상 계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 강단. 네, 여기 계시겠죠. 예전에는 이 강단에 감히 신발 못 신고 그냥 맨발로 올라오거나 아마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2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 올 때 딱 맨발로 올라와야 돼. 여기 주님 계신. 지성소는 또 어딜까요? 옛날엔 요 앞에 이렇게 강단 있고 거기에 촛불도 켜놓고 그 앞에 너무 더 거룩하게 보였죠. 물론 그러한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심을 일으키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제한되어 계실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금방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에 계셨어요.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40년 훈련을 받았죠. 언약궤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그들 한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진을 칠 때 언약궤 저기 따로 거룩한 곳에 구분된 게 아니라 언약궤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계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도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겠습니까? 온 하늘의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건물 안에 가두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진짜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였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온 하늘이 내 집이다. 온 땅이 내 발판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온 우주에 계신데 내가 거기에 그렇게 제한되어 있겠느냐? 하나님은 건물에 결코 갇히실 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서의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렸지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찾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들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제가 있었고 말씀 선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성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딱 그 공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땅 끝까지가 주님의 뜻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박해는 예루살렘에 갇힌 교회를 여는 기회가 되었어요. 박해를 피하여 성도들이 움직이죠. 나가죠.
가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을 목사님으로 모시죠. 바울이 그 교회에서 파송하여 선교사로 가죠.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뻗어가죠. 주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후면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한다면 뭘 먼저 생각할까요? 어디다 세워야 될까? 그죠? 그것에 어떤 건물, 어떤 집을, 어떤 상가를 사서 교회를 건축할까? 아니면 교회를 세울까? 건물을 생각하죠. 재정을 생각하죠. 인원을 생각하죠. 당연하죠. 감리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 교회로 개척하여서 인정받으려면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15명 이상의 입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5명이 모이면 교회가 아닌가요? 물론 그것은 한 교회 전체 기관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로 받아들일 거냐, 그러한 기준이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건물 짓는 걸 생각하셨을까요? 야, 어디다 세울까? 가버나움이 센터였으니까, 그래, 가버나움 그 북쪽에 그 언덕 아주 좋은 곳, 지금의 팔복교회가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그런 생각했다면 제자들이 그러셨을까요? 야, 이곳이 너무 좋은 명당이다.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여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다면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렇게 됐다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경이로운 눈을 가지고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 석재의 크기 하나만도 그게 5m, 3m가 넘는 그러한 엄청난 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이 엄청난 석재를 보고 감탄하고 그러지.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실제로 40년 후에 이 성전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략하여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로 남겨두자. 그래서 서쪽 벽에 남은 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건물을 짓고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체인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는 300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물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죠.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성도들 중에 제일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는 그러한 집이 좋은 장소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교회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건물만 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있는 교회.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건물을 세우지만 세워진 건물이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라는 틀에 갇힌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건물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준비하면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집중하여 찬양할 수 있고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떠한 건물이냐가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건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건물에 갇혀서는 안 되나? 건물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건물에 갇히면 완전히 모든 것이 갇혀버립니다. 생명력을 상실하죠.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조직, 제도,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벽이 되어 우리를 가두기 쉽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생명체인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심으로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셔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으로서의 건물과 장소로서의 성소는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폐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공동체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건물과 습관과 전통과 형식과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는 고맙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게 하고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생명으로 깨어날 기회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로 혁신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교회인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헌신하고 혁신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며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합당한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우리의 그릇된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자입니다. 주님의 이자입니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설교 중에 질문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어색하죠. 설교하는데 또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질문할 생각이 미처 떠오르지도 않을 수 있고요. 또 계속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미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또 방식을 새롭게 좀 해볼 수도 있겠어요. 일부 예배 나온 질문입니다. 실제로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나요?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나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 이름이 붙은, 간판이 붙은 이것은 어느 교회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거는 근래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2세기 말에 이미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사실은 건물을 교회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물이 없는 교회 있나요?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우리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행하는 예배 같이 참여하고요. 거기서 유튜브로 다 양육도 해줘요. 성경도 공부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건물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죠.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만남이 없는 교회라면 온라인 교회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회로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라면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만나서 나누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우리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벗어날 수 없어요. 시공간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서 교회당, 예배당이 생긴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건물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이 없다고 그것이 옳은 교회다 말할 수 없다. 건물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 아니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장소를 소유하지는 않아도 돼요. 어디를 빌려서 해도 되고 야외에서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영원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의 목적이 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건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도와주는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도 우리는 교회에 건물에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시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곧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예배 축도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함께 붙어서 나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축도는 눈 뜨시고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할 거니까 눈 뜨시고 이 기도를 받는 마음으로 저를 보시면서 기도를 받으세요. 오늘도 예배한 우리들은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